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어요. 28절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말세라 이 말. 지금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이 만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자, 남녀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물론 기도원도 있고 어떤 특별한 집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드리는 우리 은혜 담은 교회가 바로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는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그때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이곳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 만남을 사모하는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몸을 다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긴장감과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은 능력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나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심이 아닙니다. 또 신앙은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수양으로, 또 내 자신을 가다듬고
내가 그래도 이제 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이나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그런 우리 마음의 결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일반 종교 생활과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한 자가 없고 다 강한 자고 또 무능한 자가 없고 유능한 자고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요. 또 나는 약한 자인데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다. 내가 20년 30년 살아봐도 안 변화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하나의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가 되고 힘이 없는 자가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좀 여러분 기도 한 기도만 가지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를 하고 또 어떨 때는 일주일 하고 한 달 할 때가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기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기도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그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요. 집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 다 놔두고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돼요.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주면 그 기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또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받잖아요. 그때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열흘째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그때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세례를 받게 됐다 그 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초막절과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좁게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오순절은요,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독교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그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도 설정해 놓고 자기가 기준을 만들고, 성경은 원리를 주어지는 것이지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365가지의 법칙을 정해가지고 규칙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대로 지키면 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인데 뭐가 맞냐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법을 정하는 거예요. 원리만 가르쳐 줬으니까 뭐 예배는 내가 이렇게 드리고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새벽에는 바쁘니까 못 드리고 또 뭐니까 못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헌금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이것밖에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다 설정을 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 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제 마쳤는데, 로마서에는 믿음이 중심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가 않고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행함을 유혹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이냐? 여러분, 갈등하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뭘 주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이 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신앙적 믿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진짜로 잘 믿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규칙이에요. 자기가 규칙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1절을 보았듯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 광풍이 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이라는 말은 심부름꾼을 삼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람같이, 바람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람같이 우리 주변을 스쳐 지나간다 이 말. 그래서 어디서 와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에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아주 미세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 그러나 강한 바람, 선풍기로 말하면 강하고 세게 불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은 느낌입니다. 느낌. 내 피부에 와 닿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또 바람은 소리를 통해서 알죠. 강하게 불 때는 아주 그 바람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잔잔한 바람은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떨 때는 약하게 아주 미세한 그런 바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좀 민감하셔야 된다. 그냥 외적인 것만 민감하지 말고 영적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그분이 좀 산들바람처럼 아주 미약하게 움직이지만 그것에 대한 여러분 감각을 좀 가져야 돼요. 또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광풍처럼 우리에게 임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누구나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2절에 보면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광풍이 휘몰아치는 이 광풍이 제자들에게 임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느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때 여러분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우리 주변에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그분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구석구석, 바람은 구석구석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되고 그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이 자유를 이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악의 포로가 되고 질병의 포로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된 자들이 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앞에 말씀드린 이런 포로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요 교양이 아닙니다. 지식만 가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함으로써 이런 모든 포로된 자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눌렸던 것,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에 우리가 눌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에 눌려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무거운 빚에 눌려 있고 이런 모든 눌림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 얻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무거웠던 이 어깨가 가벼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상처받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이 깊은 감옥에서 이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어요. 또 옥문도 잠겼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그들의 차여있던 이 철로 만든 착고가 다 저절로 풀리고 성문이 저절로 열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이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맺혀있던 것들이 막혀있던 것들이 맺어있던 것들이 다 풀리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성령이 오시면 그게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려고 애를 쓴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여러분의 어떤 사업까지 문제, 또 직장 생활하는데 당하는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그 실타래를 누가 풀어주시느냐? 성령께서 하나하나 여러분 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3절을 보면은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다. 2절은 바람 같은 분이지만 3절에서는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인데요. 하나님이 임할 때 불 가운데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도 그때도 강력한 불 가운데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여러분 불 같은 분.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는 그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허물된 것들, 제약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지,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돼요.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되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생각들, 또 육적인 생각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오시면 그 사람이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이 옛날 모습이 사라지고 새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는요,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는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 오면요, 그냥 변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변화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노력할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겠다.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안 좋은 것들을 다 저절로 밀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게 들어오면 내가 이거 더러운 거 밀어내야지, 이런 거 나쁜 거 밀어내야지. 그래서 여러분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불같기 때문에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미지근하고 또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같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다시 열정을 갖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물론 코로나도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할 때,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이때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요, 마음이 변화되어졌어. 그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박해도 받습니다. 매를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죽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용기와 담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시니까 그런 열정과 그 뜨거움을 갖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순교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열정이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교회의 야성을 살리고 성도들의 야성을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불같은 성령이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온전한 지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서로 대조적으로 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술이 사람을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술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오늘 또 한 병 먹어야 되겠다. 소주 한 병 맥주 먹어야 되겠다. 어쨌든 와인 먹어야 되겠다. 그래 먹습니다. 근데 오늘 한 잔만 딱 먹고 말아야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그런데 먹다 보면 이제 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술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취하는 거, 성령 충만하고 대조적입니다.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이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제가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멍멍 짖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아무리 교양 있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먹고 난 다음에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고 악한 말이 나가고 불평 불만이 나가지. 여러분 좋은 말이 나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싸우고 말이지. 왜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니. 그게 술 취함입니다. 성령의 취함, 성령의 충만함도 똑같은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 마음은 그렇겠죠. 술 먹은 사람이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지.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 똑바로 됩니까?
길을 똑바로 가야지. 길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갈지자로 간다. 성령의 사람도 맞아요. 아,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야지, 뭐 나쁜 짓 해야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꽉 잡고 있으니까. 말을 해도 나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데 한마디 하고 싶어도 성령이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반대로 좋은 말만 나가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선한 말. 여러분, 내가 참고 싶어도 못 참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다 참아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성령께서, 용서와 자비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라도 긍휼이 가고 자비가 가고 용서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히면 말이 바뀝니다. 성령에서 여러분 말잖아요. 제가 술 취하도 그 사람이 말이 바뀝니다. 좋은 말을 했던 아주 교양 있던 사람도 술을 다 먹여놔서 술 취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히 되어지면 뭐가 바뀌느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을 하게 만나. 이게 옛날에는 방언이라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이 나가고 악한 말은 줄어들고 미워하는 말보다도 사랑의 말들이 나오고 옛날에 안 하던 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30년 40년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될 때, 그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새 사람의 새 모습이 나타나는, 그리고 열매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한 말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내 입에서부터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로 말할 땐 이 다른 언어지만은 사실은 외국 언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설교하는데 그들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다 외국에서 왔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느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참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할 때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의탁하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저절로 풀리게 돼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이 형통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형통한 열매들이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지 내가 형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듯이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이 잘되게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